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자, 오늘은 혼합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교회는 혼합되면 돼야 안 돼요. 교회는 혼합되면 안 돼요. 그래서 혼함이 가득한 큰 집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혼합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말할 수 없어서 큰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개개인이 또 단체가 어떻게 연합되어야 되고 무엇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나중에 타락되더라는 거예요. 저야 별 볼 일 없지만 바울은 역사 이래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에 특별히 여기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고, 이 경륜의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이다, 그리고 뭐에 속지 마라.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사역을 어떻게 해라, 경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사역을 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요. 자신이 이 경륜에 따르는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경륜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설계를 했어요. 설계 도면에 의하면 철근은 몇 밀리짜리, 시멘트는 어떻게 쏟고 전부 다 그거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격 미달로 다 건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죠.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적 건축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기준에 맞도록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 자신을 계속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생활 속에 자기 멋대로 모든 것들을 적용해서 사니까 다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전부 다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뜰을 밟으면서 지금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노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그러면 이것이 들통이 나느냐? 난림공사 한 것은 태풍이 오든지 비가 엄청나게 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재앙이 오면 순식간에 무너지죠. 지진이 오거나 뭐가 오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죠. 우리 인생도, 믿음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건축물로 바르게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건축이 되면 시련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의 진가는 더 드러나요. 그런데 난림공사를 한 사람들은 뭐냐? 허물어져요. 무너져요. 믿음이 다 무너져요. 믿음에서 파손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다 나를 버렸다.
아시아에서 그렇게 정말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그 핍박 속에서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나를 다 버렸다. 나와 일을 같이 했던 그 일꾼 중에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도 나를 버렸고, 2장 17절에 보니까 후메네와 빌레도도 나를 버렸다. 4장에 가서는 데마도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알렉산더도 나를 버렸다. 이렇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다 자신을 버렸을 때 낙심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바울의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자기 사욕을 따라서 거짓 것에 끌려갈 때 얼마나 미어지게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바울이 이겨낸 방식으로 끊임없이 나도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오늘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님은 누가 자기 백성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앉아있다고 해서 그들이 끝까지 이 건축물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납니다. 불의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결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하나님이 원하는 노선을 가는 사람이 많으냐?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대부분은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표준입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 대비할 때 자기 생각대로 틀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나 소수만이 하나님 말씀과 대비돼서 하나님 말씀에서 틀린 자신은 가차없이 십자가에 넘깁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군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실패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아는 자인지 내가 안다. 너는 실망하지 마라. 애시당초부터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다 나를 안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왔다. 나를 진심으로 아는 자를 나는 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는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애시당초에 부패된 자고 나는 원래 약한 자고 나는 원래 부족한 자이니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에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갑니다. 이걸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2장 20절을 통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그 실제가 터가 되고 그 실제가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기는 천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결코 천한 것이 섞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내용이 아닌 거는 다 가짜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집에는 천하게 쓸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금그릇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자. 은그릇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속된 자. 그러나 천박하고 천한 그릇은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래요. 그건 인간이 빚은 우리의 혼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그래요.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련이 오면 다 깨지고 부러지고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서신서를 쓰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그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간단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맞도록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 그걸 아주 당당하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야, 당당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 위에 있는가? 나는 예배당 뜰만 밟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은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아.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가도 우리가 살려고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면 재료가 손 싸구려 막 그리고 날림 공사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거 완전히 싸구려네. 이거 완전히 날림 공사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집은 절대로 날림 공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분이 아닌 거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만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지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쓰지 않으면 결코 자신을 살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주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내가 얼마나 부패된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뭡니까?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나무와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여튼 깨끗게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해석을 잘못해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말고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분이 아닌 것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깨끗게 하라는 것은 너의 나무 성분이고 질그릇에 불과한 네 옛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다 쓰레기장에 집어넣어라. 그건 치워버려라. 그건 청소해라. 오직 하나님의 영 안에서만 우리는 깨끗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이 그릇의 용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릇의 용도가 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네 그릇의 재료가 뭐냐? 그 재료가 싸우려냐? 가치가 있는 거냐? 천박한 것이냐? 존귀한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서 존귀한 게 없습니다. 부패된 인간에는 존귀한 게 없습니다. 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지 않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십자가에 날마다 넘기고 여러분은 철저하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를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으로 세워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땅에서 내가 뭐를 잘 되려 그걸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건축될까? 우리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고 온전히 주님으로 건축될 때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그걸 고뇌하는 거죠. 제가 그냥 지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공부해서 전하면 돼요. 내가 공부해서 전하는 건 무진장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왜 힘든 거냐?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이 증거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주님이 증거해야 생명이 증거되는 것이지 내가 증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려면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다름을 받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하는 게 뭡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 육이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왜 그래? 내 육으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 정말 막 화가 나는 거 왜 그래요? 내 육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드러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쓸모가 없다. 그거는 불량이다. 그거는 다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십자가로 넘겨라. 오직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흐르는 건 오직 평강이 넘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만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사는 사람만이 좌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사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귀한 그릇인지 천한 그릇인지.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못 참고 막 성질을 부리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그래요? 천해서 그래요. 천박해서. 부패된 성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주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 욕을 할 때 거기에 같이 반응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몰라서 그래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를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화날 시간이 없어요.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본 사람만이, 계시를 본 사람만이 바울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럼 뭐라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어찌됐건 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에 동참코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 바울이 고백이에요. 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늘 주님의 노선에 서지 않은 사람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좌절하고, 환경의 염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시련이 오면 좌절하고 주저앉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꾸준히 내가 추구하는 대상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나를 이끄는 길에 묵묵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막 시련이 닥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를 욕하고 사탄이 충동질 하는 대로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허튼 행동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몰아내 주었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 정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마귀한테 쏟고 있는 것이다. 마귀 속을 속에서 있는 거야. 네가 마귀에 잡혀있기 때문에 소경이 된 거야. 기머거리가 된 거야. 안진뱅이가 된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마귀에 의해서 가리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 그래서 네가 마귀한테 포로돼 있잖아. 그래서 너는 자유함이 없잖아. 그럼 그걸 깨우치면서 주님은 그들을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탄의 정체를 드러납니다. 주님이 역사하니까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요. 소경이 눈이 떠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귀신을 몰아내면 네가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네 안으로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생활하면서 네 속의 역사는 귀신을 다 취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리라.
그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그렇게 활동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갖가지 욕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마귀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하고, 예수님한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고 멸시와 수 없는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만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추구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전부 다 그 이제 부활의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육체를 향해서 누군가 욕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롱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가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왜 들어요?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분해가지고 내가 막 오늘 폭주를 해서 성질난다. 개가 나를 보고 조롱을 해? 그럼 누가 미친놈이야?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을 붙잡고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자의 조롱의 소리에 반응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반응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어찌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어찌 부패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축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자라간다면 결코 여러분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들으면 그게 속상하고 잠이 안 오고 막 화가 나는 거는 다 부패된 성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이 그걸 청소해내야 돼.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청소하려고 보니까 메마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풍족하면 청소가 되냐고. 메말라야 청소가 되죠. 얼마나 사랑하면 내 속에 불순물이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청소해 줄게. 그 어떻게 청소하냐? 불 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그냥 불에 완전히 달군 다음에 꺼내가지고는 또 막 망치로 때려.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 옛날에 대장간 봤죠? 불 속에다 탁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막 때리면 그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빠져나오잖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번 때렸는데 불순물이 빠졌는데 어떤 사람 막 지금 20번 두들겨 맞는데도 불순물이 안 빠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축복은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분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제가 자신감을 갖는 건 내가 완전해서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형편없이 부패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형편없이 연약한 걸 봤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낙심한다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피해 있으면 돼요. 불순물을 빼내는 것도 내 힘대로 안 되더라고. 주님이 그걸 제거해 줘야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 2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강화돼요. 하나는 불의를 일으키는 이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다 박살이 나요. 그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주님에 의해서 제거시켜요.
이 작업을 주님은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여러분은 이제 어느 정도 불순물이 빠지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가 영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자꾸 느껴지고 만져지고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은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터가 될 수가 없고,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기둥이 될 수 없구나. 이 비밀한 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다니는 것은 어떤 목적도 없이, 구체적인 설계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도 시내산에 불러놓고 거기서 뭐합니까? 앞으로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건축할 식양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식양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앞으로 지어질 장막의 모든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었습니까? 이건 어떤 재료를 써라. 재료가 틀리면 안 돼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라. 방식이 틀리면 안 돼요. 구체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자기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 아니면 무슨 기술을 배운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자격증도 따야 되고 공부도 하고 뭐를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다, 내가 주님의 표준에 어떻게 맞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좀 잠시 봅시다. 자, 제가 읽을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헤무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배신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바울을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자꾸 감옥에 갇히고, 왜 매 맞고, 왜 저거,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야? 그래서 도망갔어요. 다 버리고. 외적인 것만 봤어.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간증은 엄청나게 해.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는 다 하나님 노선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노선에서 간증하는 사람은 나같이 부패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터치하고 내 부패된 걸 사라지게 하고 주님으로 짜여지니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 내게는 화가 안 나. 이상해. 어느 날부터 나는 미움이 없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어느 순간부터 환경에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 이런 게 간증이 돼야죠. 이런 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지. 여전히 환경 쳐다보고 덜덜덜 떨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2장 20절에서 얘기한 것 같이 천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의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를 긍휼히 베푸소서. 왜 그랬어요?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던, 바울이 핍박을 받던 어떤 경우가 됐던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바울과 함께하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노선을 가는 과정 속에 수없는 핍박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어요. 바울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듯이 자신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내게 아담 성분은 갈수록 빠져나가고
주님으로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되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대비해 봐야 돼요. 15절과 16절에 15절에서는 바울을 버린 자들이고 16절에서는 끝까지 바울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언제예요? 상급심판에서 축복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을 버렸다고 할 때 100%가 다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극소수만이 바울을 인정한 거죠. 대체적으로 다 버렸기 때문에 다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중에 이렇게 오네시보로 같이 극소수는 끝까지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누가 진짜 신앙일까? 나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나보다도 주님과 훨씬 동행하시는 그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다 버려요. 바울을 다 버립니다. 같이 있을 때는 막 죽고 못 살더니 하나둘 다 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듣는 자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들은 거예요. 육으로. 저는 여러분한테도 당부하고 싶은 것이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지금은 그냥 육으로는 보면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걸 보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겉에서 막 열심히 하는 거 이제 안 믿어. 왜? 내적으로 실제를 붙잡는 것이 누구냐? 누가 그 실제 영을 붙잡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 위에 있는가? 어떤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은 큰 집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굉장히 부흥된 것 같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는 천한 그릇이 섞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천한 그릇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집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존재하는 겁니다. 존귀한 그릇만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피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모든 영혼들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는 분리될까요? 다 하나 될까요? 다 하나 돼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기능을 따라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로 잡고 있는 측량성 그리드 풍성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를 통해서 주님이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측량성 그리드 풍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만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풍성을 우리 각 지체를 통해서 표현할 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모든 풍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 의지가 영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의 감정을 점령, 우리 의지를 점령하고 우리 육체를 점령해서 그분이 마음 놓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풍성함을 표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천박하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해놓고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영 안에 주님은 가둬놓고서 내 멋대로 사니까 이전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자신을 좀 분명하게 볼 줄 알아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집이 세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막 절대 안 꺾으니까 내비둬야 될까요? 내비둬야 돼요? 그 전에 누가 호두를 갖다 줘서 까먹는데 톡톡해도 안 깨지네.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포기했을까요? 안 했지요. 망치 더 큰 것 같다 뒤를 팼더니 박살이 나더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작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박살을 내서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겁니다. 저는 그걸 날마다 꿈꾸는 거예요. 뭐 예배당을 막 근사하게 짓고 막 꾸미고 뭐 사람 숫자를 늘리고, 물론 사람 숫자는 늘어나야죠.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식이 돼야지.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는데 사람만 자꾸 온다고 그 뭔 소용이 있겠어요. 먼저 있는 사람부터 영적으로 자라고 자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사람 불러오고 큰 힘이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건축되고 세워질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짜여지고 조성되어지면 그렇게 됐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웃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럼 막 감동을 받아. 이 즐거움에 취해야 돼요. 사람들은 막 행복을 추구하죠. 누가 행복해집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뭐 하냐면 옆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를 행복하려고 그래. 그게 사탄의 괴계예요. 사탄의 괴계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옆 사람을 막 괴롭혀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나한테 좀 잘하라고, 나한테 잘하라고 막 그래요. 이게 귀신에 잡힌 사람의 특색이에요.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가 부족한데 저 사람도 부족하지. 서로 도와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도와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먼저 섬겨. 내가 먼저 배려해. 저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옆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한테 해코지 할까요? 나를 행복하게 할까요? 나를 행복하게 해요.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그거 터득한 이후로 집에서 요즘 그걸 써먹는데 몇 배로 더 와. 옆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면 내게 몇 배로 더 와. 요즘 요리도 막 신기한 요리를 막 해. 별로 비싸는 거 사오지도 못하는데 요렇게 저렇게 응용해서, 옛날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하는 방식으로 맨날 했는데 요즘은 막 괜히 기쁜가 봐, 그렇죠? 아니 저기 토마토 하나를 가지고도 요리가 막 다양해져.
그냥 퓨전 요리가 나오는가 싶으면 막 희한한 요리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저 양식제가 숲이 나오죠, 숲. 내가 그래서 우리 식당 할까? 인터넷으로 너무 잘해. 요즘 막 퓨전 요리가 이것저것 너무 많아. 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해지려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려고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 앞에 사랑을 줘야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마음은 간절한데 그냥 성질부터 막 올라오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머리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내 힘대로 해보니까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그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섬김을 다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건축재료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의지로 짜여지고 조성되면 여러분은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재료로 만든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재료가 뭐냐? 천박한 질그릇이냐? 철막한 나무그릇이냐? 아니면 내 신성으로 가득 찬 금그릇이냐?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붙잡힌 그 은그릇이냐? 오늘 주님은 나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내게서 나무 그릇은 사라지고 질그릇은 사라지고 내게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그릇으로, 이 주님이 만들어준 이 그릇으로 주님을 봉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나는 주님 앞에 쓸나 없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 있고 이사야가 있어요. 발람은 배신했죠. 근데 그 발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사야도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두 사람 선지자가 있으면 누구한테 갈래요? 누구 찾아갈래요? 이사야. 왜? 그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그는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이었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는 은혜 속에서 증거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참된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짜여지고 조성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가치들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큰 집이 아니라 작더라도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아주 작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모든 터도 실제 영이고
기둥도 실제 영이신 그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풍성한 세계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